환영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큰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시편 강의 17번째 시간, 또 시편 12편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은데, 항상 초미의 관심사는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항상 건강케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물질보다 뭐가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서로 인사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네, 골골 100년 하면 안 되고 골골 빼고 건강하게 100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안장로님 아까 들어오시는데 세상에 저 연세에 반팔티를 입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열이 많으신지. 사람이요, 이 열의 심리가 있어요. 체온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체온을 무조건 병원 가면 혈압 체크, 체온 체크. 예, 딱 그거 봐요. 왜? 그게 아주 그 사람의 지금 컨디션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도 있나, 뭐 저체온이나 또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상 체온만 돼도 웬만한 암들이요 다 녹아푼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요 그 암세포들이 막 번식을 하고요 안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열나고 막 땀나고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장로님 건강하시기를 축원하고 건강하신 것 같아서 자녀 마음이 아이고 들어온 모습 볼 때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 있잖아요. 아멘. 건강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건강해야 또 자식들도 걱정 없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지. 부모가 아프면 또 자기네들 일은 하지만 또 늘 부모를 건강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노파심이 들고 그러잖아요. 건강 모습 보여주면 자식들도 더 좋아하고 아이들도 걱정 없이 자기네들 일에 충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 시작합니다. 예, 시편 12편은 우리 다윗의 시편이죠. 표주에 다윗의 시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늘 말하지만 원수가 많고 고생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인물이 있었다? 없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일수록 고난도 큰 법이다. 아멘. 그래서 집회 갔더니요 어떤 청년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를 조윤기 목사님처럼 크게 써주세요. 큰 종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사람 헌금 잡고 기도해 줄 때 그랬어요. 청년 보고 혹시 조윤기 목사님처럼 크게 쓰임받는 뜻을 아느냐? 그랬더니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할 때 조 목사님처럼 크게 세계적인 주의종 되고 싶지야. 내가 한마디 했어요. 지금 우리 청년께서 쓴 제목은 다른 말로 내가 의역해 주면 세계적인 고난받게 해주세요 라고 쓴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주의종 되려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그렇게 쓰임받는 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는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유명한 목사 되는 거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조용기 목사님도 간증적으로 알잖아요. 어떤 환자? 폐병 환자. 예. 혈액도 걸렸었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결국 신학교도 가게 되고 치유의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 되지만 또 목회한 다음에도요. 그 고난받은 이야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만 보죠. 자살 시도했답니다. 주의 종이 자살 시도할 정도 뭐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시겠어요? 뭐 지을 때 여의도에 저 허허벌판 모래사장에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그 짓는데 따라주지도 않지 힘들지 다들 미쳤다고 그때 그랬어요. 서대문 시대가 몇 명이냐면 한 10,000명쯤 모일 때요. 근데 이제 그 성전 버리고 저 허허벌판 여의도에다 뭐 짓겠다? 대성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자금 조달이 어렵죠. 뭐 막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상에 밤에요. 그 텅 빈 공사판 이제 한참 건물이 올라가는 중인데 그 위에 올라가서 어때요? 하나님 나 떨어져 죽어볼랍니다. 너무 건조한데 힘이 들어가죠. 근데도 저는 그 내용의 책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잡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충동을 이기고 내려와서 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렇게 물질이 또 잘 들어오고 순환이 돼가지고요. 결국 그렇게 그 성전을 지어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용생 그 여의도 수문을 크게 그때 조 목사님이 지어 올린 게 지금까지 그 성전은 세상에 예배 한 번 보는 몇 명? 12,000석.
할렐루야. 아멘. 연세조항교회 기록 없겠지만서도 하여튼 연세조항교회 대성전 짓기 전까지는 한국 최고로 단일 예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12,000명 성도가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큰 예배당, 막 큰 종이다, 막 세계적인 집회당, 그런 화려함만 보지요. 그게 갈 때까지는 뒤에는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다 목사님이 몸소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아갔지만 제가 그때 그 의미를 일러줬지요. 아멘. 그래 그게 쓰임받으려면 세계적인 고난을 받기로 각오하고 작정하고 그 꿈을 꾸라고. 아멘. 그래서 고난 없이 성공할 수도 없고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원수도 있었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복습하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그렇게 다윗이 말했던 겁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단언할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라고 한탄하면서 기도하죠. 파란 글씨를 써놨죠.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바로 누구냐? 다윗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또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죠. 끊어지는 것 같고 인생 중에 충실한 자는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에 집중해서 지난 주간에 은혜 받다가 시간이 다 부족해서 그 안에 오늘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기 원하신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경건했던 한자의 뜻보다도 성경에서 경건을 뭐라고 말씀할까? 또 경건한 자가 받을 축복은 뭘까? 저 경건이라는 저 한 단어에 집중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습 다 하면 안 되겠죠. 생략하고 바로 오늘 이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그 유명한 사도행전 10장은 주인공이 누구냐? 고넬리우스.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란 말은 여러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가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유대 땅에 있을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옛날에 조선 총독부가 일본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경성에. 조선 총독부를 딱 만들고 곳곳에 관리를 일본 사람들로 세우고 그들로 우리 군인 통치를 했잖아요. 36년 동안. 그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이 유대 땅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넬료처럼 출신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파견 나와가지고 유대 땅에서 장교로서 살아가고 있던 인물이 고넬리우스. 고넬료라 이 말입니다. 아멘. 가로 안에 글자는 제가 이해되기 쉽게 2절만 보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가가 누구다? 고넬료 장군이 뭐하여?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언제 복음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은 경건하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경건함의 삶의 모습이 뭐냐?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온 지방과 더불어. 저는 이 본문에서 제일 주목했던 게 뭐냐면 자기 혼자 경건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내 온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멘. 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경건해서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과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 충만할수록 누구를 챙겨라?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을 꼭 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요. 나 혼자 잘 믿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점점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점점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함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 다음에 뭘 많이 하고? 백성들을
많이 뭐하고? 구제했다. 경건한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경건하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웃들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 없나, 힘든 사람 없나 그러면서 구제한다.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물질로만 돕는 게 구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주는 것도,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구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저도 다니다 보니까 시민공원, 저 위에 공원 곳곳에 노인들이요,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바둑 들고 장기 들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시피 하면서 지냅니다. 거기 남은 채소 누구를 만나니까? 사람 만나지. 말벗이라도 될 사람 만나지. 근데 집에 또 혼자 있으면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텔레비야 나밖에 없어, 맞죠? 또 텔레비조차도 뭐 어려워서 못 보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텔레비전도 다 있겠죠. 그래서 텔레비 틀어놓고 나 혼자 하루 종일 시간 때우다가 하루가 가고, 그게 노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노년에는 너무 좋습니다. 걔도 사람 많이 만나죠. 같이 어울리죠. 밥도 먹죠. 이게 얼마나 삶의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는 이웃을 돌보는 사람, 구제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경건하니까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를 생활하는 기도 생활. 경건한 사람 고생할 기도 생활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할 때 구제하고 기도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요, 축복 주려고 어떤 목사님 모셔오라?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본문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뒤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0절, 같은 10장이죠. 자, 이 구절 읽어봐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어떤 사람을 불렀다?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했더니 그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주의 사자가 기도하고 있다. 그를 모셔오노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말하던 천사, 고넬료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천사가 떠나니까 고넬료가, 여러분 집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부하만 해도 몇 명?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뽑더라? 집안 하에 있다 두 사람. 그 다음에 부하들은 그 100명의 자기 아래 부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들 가운데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저 요바시에 가서 베드로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 목사님이 있단다.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너라 하면서 이 중요한 미션을 주는데 아무나 뽑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을 다 뽑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눈에 든다 안 든다? 든다. 서로 인사하세요.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눈에 띕니다. 시작.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눈에 띕니다. 예, 제가 요새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매일매일 이번 주 똑같이 좋은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사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이 아침마다는 유튜브에서 찾습니다. 여러분이 뭐라 해도 내 신앙 고백이요. 내 날마다 사람 있으나 없으나 말씀 앞에 서서 하는 그거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초청을 하고 원하고 찾고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내가 이걸 하든 안 하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루 안 올린다고 여러분이 알고 목사님이 피곤하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하고 넘어가겠지. 맞죠? 그러나 하나하나 아무도 안 한다고 뭐라 할 사람 없고 또 한다고 해서 막 그렇다고 막 내한테 막 찾아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좋아하는 건 된다 내가 느끼면서도 그렇게 모아서 이거 한다고 뭐 하늘에 무슨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강단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보다 경건 생활이요 목사가. 아멘. 아멘. 근데 이거를 부임해서 지금까지 지난 8개월 동안 거의 빠짐없이 충실하게 해왔죠. 아멘. 동영상 개수를 봐봐. 400개가 넘었다니까. 아멘. 아멘. 부임한 날수는 그보다 훨씬 적어요. 그 말 다 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것은 사람 없는데 많이 하면 더 훨씬 많죠. 설교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결과물이 그런 거예요. 또 앞으로도 나의 훈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경건한 그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사람들에게 알아서 알려주게 하고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체험했지만 요즘에 정말 많이 느껴요.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합니까? 했을 때 바로 답은 내가 기도 중에 응답받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네가 날마다 나와 대면하고 살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도 매일매일 내가 체크합니까? 뭐 집에 가봅니까?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 교사들 다 댓글 달기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와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그냥 해보세요. 그게 쌓이는 내공이고 진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왜 이래 얼굴이 좋지야? 막 이런 소리 듣고요.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이전에 못 느꼈던 어떤 기쁨과 보람과 또 이상하게 좋은 일이 막 생겨. 다 그것 때문이요.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 인간의 눈에 주인님 눈에 띈 거지만서도 오늘 부하 하나도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고넬료의 눈에 떠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귀한 일에 이 부하 중 한 사람이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경건한 사람이었으면 딴 사람들은 그랬으니까 뽑힘 못 받았겠지만 이 사람만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넬료 눈에 띄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눈에 띄고 발탁된다 그러죠. 발탁돼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발탁되면 출세하는 거죠. 아멘. 아멘. 경건하게 사십시다. 그러면 눈에 띄네. 계란 과자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과자? 눈에 띄네. 어떤 분이 보고 목사님을 좋아하는 과자. 부흥회 나갔을 때 숙소에 목사님 간식 뭐 갖다 놓을까요? 그러면 꼭 말하는 게 새우가 콜라 눈에 띄네. 진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또 괜히 사다 놨는데 안 좋아하는 과자 사다 놓을 바에야 나는 그래 솔직히 내 먹고 싶은 과자 말해. 그러면 딱 원장님들이 골라갖고 숙소에 딱 한번 갖다 놨어. 선발설탕도 먹어가면서 쉬어가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눈에 띄네. 참 누가 막 과자 이름 지은지 몰라도 너무 잘 지었잖아요. 눈에 띄네.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띄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 돼야 하나님 눈에 띄어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사도행전 22장 12절로 갑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눈 멀었을 때 가가지고 안수기도 내주고 세례준.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일평생 세례는 여러분 뭐 한 번 받아요, 10번 받아요, 100번 받아.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기에게 세례준 주의 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아나니아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22장에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가다가 자기 옛날에 변화될 때 이 옛날로 거슬러 가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때 아나니아를 뭐라고 설명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평가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거기는 누구냐면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그 다마스쿠스를 얘기하는데, 거기 사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뭘 들었다? 칭찬을 듣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한테 와서 기도도 해주고 세례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듭났다, 그 간증을 하다가 이 아나니아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일생일 때 사도 바울 머리에 손 얹은 자가 누구다? 아나니아죠. 안수기도 해주고 세례도 주고. 바울에게 일생일 때 바울의 한 명밖에 없는 종이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보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나니아가 경건하게 안 살았으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딴 사람을 아마도 뽑아가지고 보냈겠지. 할렐루야. 한마디로 아나니아도 하나님 눈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누가 경건하게 사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눈에 띌 수가 없죠. 뽑힐 수도 없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체험하는 것처럼 누나 알아줍니까? 봐줍니까? 나와의 싸움이 그냥. 근데도 그렇게 경건하게 나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봐주고 소문나게 하고 보내주고. 아멘.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 부흥하면서 의도적인 부흥에도 많이 줄였지만은 정말로 바쁘게 살았는데 요즘 너무 그냥 한가하고 하니까 사는 재미도 사실 좀 없긴 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 많은 거 맨날 그 상태 했죠. 좋은 것도 많았지만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살살 부는 걸 느껴요. 철안했던 8월달도 집회 또 잡히고 계속 집회 들어오고 있어요. 아멘. 또 예전처럼 그냥 뭐 매주 다니는 봉사 되는 거죠. 뭐 그래 되면 좋은 건 아닌데 교회로서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자들 마음에 김정인 목사가 생각나게 하고 내가 이거 뭐 써달라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뭐합니까? 알아서 막 전화가 오더라고 와서 언제 날짜 되냐고 집회하자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뭐다? 1대1의 관계다. 누가 안아주나 안아주나 상관없이 경건하게 살며 이렇게 아나니아가 뽑혀서 쓰임받고 고넬료의 부하가 뽑힘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써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써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리다. 너를 써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보내리다. 아멘. 경건하지 않으면 뽑힐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도 바울을 변화시킨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 이 아나니아라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변 사람들한테 뭘 들어야 된다? 칭찬 듣는 유명신 권사님, 칭찬 듣는 장로님, 칭찬 듣는 우리 서장로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 물어보면 칭찬이 자자하는 게 좋죠. 그 사람 물어보면 요구하면 되겠어요. 아유 그 사람 별로라고. 에이 이래 보면 골치 아픕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 물어보면 평가가 칭찬 듣는 사람. 그 권사님 진짜 괜찮은 분. 그 권사님 충성하는 분. 이런 평가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 누구다? 아나니아예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니까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바울에게 가라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저 눈이 멀어가고 저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멘. 기를 축원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요 감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 보면 기분이 좋지만 어떤 사람 보면 열받아 버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나 봤더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치면 또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교자 다닐 때 한 번 겪은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집에서 어째 살고 있나도 모르겠지만 좀 뻔하겠지만 세상에 부교자들이 구역예배를 우리가 13개, 4개 구역을 나한테 맡겨서 2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를 내 혼자 관리해. 근데 그 구역 갔어요. 신방 예배 있어서 갔어요. 근데 제 신방 방식은 구역 예배는 구역 공과대로 따라하는데 그 말고 그 일반 신방은 똑같이 지금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집에 선포하라는 말씀 받아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우리 권사님도 있고 구역장도 8명인가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삼키놓고 예배 드리는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이 전집사인데 전땡땡 이름을 기억도 안 치고 뒤에 실명거로라면 걸리니까 내가 생략 하나님 아시기 전땡땡 집사인데 기도하다가요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소년책 덥더라고 이렇게 주워서 왜 저러는 목사님 설교 그만하세요. 와 황당합니다.
설교 그만하래 내보고. 그 다음 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 저도 목회 초년병이 그때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허건사라고 때 구역장 권사 60몇 살인데 그 권사님이요. 집사님 왜 이래? 목사님 말씀하는 이래 딱 한마디 하대요. 근데도 그 구역장이 한마디 해도 이 집사가 아니 더 이상 설교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내가 그날 그 집에 갖고 간 그 말씀이 바친 거죠. 뭐 찔렸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순간 어떻게 하지 끝까지 들어야 될 말을 하다가 그럼 알았어 집사님이 오늘 설교 듣기 싫다니까 어쩔 수 없지요. 예배 더 이상 못 드립니다. 그러군요. 가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리 털고 일어나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교육자 사무실 돌아서 또 내 책상에 앉아있는데 이건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고 힘들고 기도 많이 했죠. 그 다음 주에 그 사람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 나왔슈. 잘 나왔슈. 그래놓고 뻔뻔하게 그 다음 주에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그 다음날 아무 일 없고 또 인사도 안 돼 내한테 아이고 잘 계셨냐면서 지나가대. 속으로 주의적 욕보이나 지금 뭐 하는 거고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역장 권사님이 내 넥타이 하나 샀어. 목사님 마음 많이 힘드시에 이거 받고 힘내세요. 그러면서 목회하다 보면 뭐 이런 사람들도 저런 사람 많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짧은 내 목회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내오기 전부터 다니던 또 집사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우리 군산에 그 베네스타 지금도 있지만은 그 아파트가 우리 군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요. 그 집도 그 당시에 가니까 화장실이 3개인가 있고 너무 크더라고. 한 50평 넘게 사는 부자 그 구역이 다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허건사도 그렇고 제일 그 교회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속한 구역인데 내 구역이라. 그래서 내가 갔는데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데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라지만 앞으로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교 제지당한 적이 있어요. 와, 이 말씀 딱 보니까 똑같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진리가 내 귀에 달면 듣고 내 귀에 마음 아프면 안 듣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주일에도 말했잖아요.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 감탄, 달면 삼킨다. 고토, 쓰면 통한다. 뱉어낸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감탄고토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좋아하고 또 마음에 받치고 찔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나? 그러면서 오해나 하고 막 이렇게 도매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주의 종이 영감받아서 선포할 뿐이지만 어떤 말씀은 기쁘게 들을 말씀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 아픈 설교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일부러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되돌이키고 새롭게 하려고 그런 때로는 좀 맞죠? 찔리는 말씀을 듣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사도행전 3장과 같이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 터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 5일 때 보고 있지만 7장 가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들이 우리가 어이할꼬가 아니고 뭐 들었다? 손에 돌 들었다. 그리고 그 설교하는 집사를 향해 돌을 내리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돌에 맞아갖고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할거 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지만 그 설교한 그 종을 돌로 내리칠 수도 있다. 오늘날은 뭐 돌로 치겠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런 것들도 다 돌로 들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저는 그때 참 초년병 때인데 30대 초반쯤인데 와 그걸 당했는데요. 며칠 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회복을 주더라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 괜찮다 힘내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교회도 살려보려고 그 다음에도 내세가 안 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교회 잘 나오고 나도 그냥 그러다 때되니 그냥 교회 개척하면서 그냥 나왔지요. 아멘. 그래 된 거예요. 와 그때 경험상 지금도 마음이 쓸쓸합니다. 잘 살고 있나 그 집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합니다.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 특별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리를 막으면 안 돼.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진행되는 일에 걸림돌 역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노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게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다 이 말, 이꼴 관계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다.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가 전해지는 데 도움 주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힘든 말씀이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절대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역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6절 읽어보세요. 은혜되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예수를 제대로 못 섬기고 믿음도 없을 때 기약대로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자를 위해 죽었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할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뭐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반대로 뭐냐? 더 나아가면 그렇게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도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산다?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한다. 이게 어떤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sacrifice.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에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내 언행심사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나도 나를 모르게 점점 바뀌어져 가는 나를 경험할 줄로 믿고 딴 사람이 볼 때도 많이 바뀌었네.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여러분? 듣지요? 많이 듣지요? 일본사님 교인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벌써 뭐 다 다른 거 다 알잖아요. 부끄럽도 아니고 좋은 거니까요. 내 권장.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주일을 밥 먹듯이 쉽게 뺐던 사람이 이제는 안 빠지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그것도 모질라서 날마다 수요일에도 안 빠지고 나오네. 그것도 모질라서 날마다 이제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사는 자인데 남편이 놀라고 자식들이 놀라고 이웃이 놀라고 손님들이 놀라고. 아멘. 그래서 얼굴 자체도 본인은 몰라도요 8개월 전에 그 얼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때가 이제 확 다 벗겨지고 빛이 나고 막 광채가 나고. 아멘. 그래서 뭐 좋은 설화수를 발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내 영혼에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얼굴이 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성화되어 가다가 때 되면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완전체로 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룩해져 가다가 주님이 날 부르시면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주님이 인정해요. 야, 네가 나 만난 다음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세상 속에서 때묻지 아니하려고 탈바지 아니하려고 예전처럼 안 살려고 몸부림친 거 내가 인정한다. 이 한마디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근데 하나도 예수 믿은 다음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할까? 나는 네가 경건하지 않을 때 너 위에 죽었는데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질문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 받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내 말씀 좀 더 볼게요.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자, 로마서 11장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지난번 제가 지지난주에 시온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었죠. 또 시온 예루살렘에서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는데 목적이 뭐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야곱에 있는 속한 그 지파 12지파 있죠. 그 자손들 중에서 어떤 것을 돌이킨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게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 앞에 이제 로마서 5장 6절하고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 한마디로 이해됩니까?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오셨냐? 내 안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들, 그런 습관들, 그런 나의 습성들, 모습들을 뭐 하려고? 돌이키려고, 경건하게 살으라고,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만들려고 구원자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 받은 자, 내 안에 말씀 받은 자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경건하게 살려고 스스로가 날마다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딱 노력 하나하나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성령이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목사로도 관찰하는 거예요. 저 성도 속에, 저 직분자 속에 지금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저 사람 아직 전혀 역사 안 하는구나. 그걸 제가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얼굴 뵈면서, 느끼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하고 1년 하다 보면 점점 바뀌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또 어떤 사람은 10년을 공을 들이도 변화 안 된 사람도 때로 있을 수도 있겠죠. 안타깝죠. 근데 그건요, 죄송하지만 내 영역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까지도 뭐 안 되면 기도를 하지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벌써 8개월 아닙니까? 이 8개월 동안 변화되어진 열매들이 나타나고 바뀐 사람들 볼 때 힘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아멘. 이것이 1년 지나 2년 지나면 더 많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전에 경건한 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게 되는 모습 볼 때 목회의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려고 구원자가 지원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는 요소들을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설교 들으면서 발견하면 내가 이거 고쳐야겠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습관들 바꿔야겠다. 텔레비 보는 시간이 너무 길구나. 줄여야겠다. 내가 너무 드라마에 빠져 사는구나. 바꿔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안에 나를 경건살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나쁜 요소들이 있다 이거요. 그런 거를 돌이키는 게 경건살을 해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서서히 줄여가세요. 그리고 진짜 이제 말씀 보는 재미에 빠지면 텔레비 보는 시간이 아까워요. 이 시간에 내가 성경도 보면 얼마나 더 귀한가. 여기면서 점점 이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많이 남았는데 벌써 설교 잘 되고 한 말씀 더 보고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해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느니라. 왜 우리가 경건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디모데 전서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 영의 아들이 디모데에게 뭐 잘하고 목회 잘하라고 쓴 편지가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 성경은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후배 목사에게 선배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면 승리합니다라고 쓴 편지가 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4장 가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려라. 아무짝에 쓸데없다. 이런데 절대 주에 좀 빠지면 안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함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뭐해라? 연단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경건은 뭐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싸움이다 이 말이요. 다른 어떤 인간과 인간이 경건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뭐하는 거다? 연단시켜서 경건한 주의종, 경건한 장로님, 경건한 권사님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육체의 연단. 우리 몸도요, 막 훈련하고 막 연단하면요, 건강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약간의 유익은 있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막 몸 튼튼하고.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 육체도 연단하면 약간 유익이 있지만 진짜 경건은 영적으로 좋다는 거죠. 범사에 뭐하다? 유익하다. 경건은 모든 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익한 게 바로 경건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금생과 내생, 금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금생. 내생은 올레자, 다가올 생애. 아멘. 아멘. 그 천국 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경건하게 살면 범사에 유익함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저도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그렇지만 참 주의 종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첫째는 누가 좋고? 첫째는 내가 좋고, 둘째는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 좋고. 요 하나 피곤하나? 날마다 애들요 습관 다 돼버렸지. 날마다 말씀 쓰고 외우고 거. 아멘. 전화할 때 누가 그래 삽니까? 그러나 애들 맨날 다 4명 다 하나님 말씀 가까운 하루같이. 요즘에는 이제 잠은 하루에 한 장씩. 전에는 절을 쓰랬거든. 요새는 이제 학교 갔다 오고 하면 아침 눈 뜨면 바로 써도 되고 할 때는 하루에 한 장이요. 자기 알아서 짜투리 시간 내서 아침에 쓸려면 아침에 쓰고 그까지는 정해놓은 건 없어요. 이 요한에 똑똑해서 아침 눈 뜨면 말씀 써 이렇게 탁 쓰고. 요새는 좀 안 쓰는 표정이 안 쓰러지면은 전에는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 군산 있을 때 우리 장인어른 이지대 성도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장인어른 옛날에 일하던 습관이 있어서 5시면 눈 뜨는 사람이에요. 눈을 떴는데 갑자기 궁시렁, 그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궁시렁해서 방에서 소리가 나더래. 열어보니까 그게 누구였다? 요셉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때 맨날 예배 때 나와서 암송 하루에 한 장씩 한 거 한 주간 외웠던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혼자서 중얼중얼 무슨 소리 하나 봤더니 말씀 외우고 있더니 요셉이. 그 모습에 아버님이 엄청 은혜 받은 거. 그 내한테 나중에는 이상하게 반응했지. 뭐요? 내보고 너무하다고. 어떻게 애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저쪽 꼬맹이가 눈 뜨면 저라고 있냐고. 그 좋게도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로서 마음 아프다고. 저 조그마한 것이 눈 떠서 말씀 외운다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다 이 말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불쌍한 행복인데. 그랬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이 경건생활하게 하면 이거는 일생일 때의 축복이죠. 나중에 부모가 없어도 이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하나의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건하게 살면,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면 범사가 아니라 일생일대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손주들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면 어떻게든 말씀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든 기도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할머니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식들은 다 컸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손주들 볼 일 있거나 하면 그렇게 해서 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좋은 거 접하고 말씀 접하고 살면 얼마나 아이들이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설교 마칩니다. 아무쪼록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료 분쟁이 끝이 안 보이고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있고, 사실 이번 주에 알죠?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 다 하루 쉬는 걸로 했는데 다행히도 동참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열어버린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하지만 세상에 이제는 그들이 단합해서 동네 병원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아픈 사람은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갖고 또 압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의료 분쟁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억울한 죽음 없도록 빨리 해결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결정권도 없고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당사자들 마음에 역사하사 반드시 화평을 이루고 또 타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 민족과 우리 의료 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